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참 좋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하시고 이 귀한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증거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는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오묘하구나. 생전 제가 여기에 이런 곳에 있을 줄을 몰랐던 그러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신 것으로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큰 축복과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나누겠어요. 하나님, 좋은 날 은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 은혜의 날들 하루하루 시간 분초분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하시고 부족함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날마다 이런 좋은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중병을 앓고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 33년을 이렇게 했지만 항상 병원에 가서 성도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이분은 이게 얼마 못 가실 것 같구나 할 때는 거의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시고 그 앓고 있는 상태를 보면 대충 그런 그 감을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되게 돌아가시거나 그러시죠. 그날도 가보니까는 너무나 그 질병의 고통의 아픔으로 인해서 아주 신음하고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주간을 넘기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다른 것을 못한 이 제가 너무나 자괴감이 컸습니다. 나는 왜 오직 이 성경 하나만 붙들고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한다고 하면서 남들이 환자, 병자, 약자들 머리에다가 손 얹고 미쉬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냥 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것 도대체 못하는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에 내가 그냥 이렇게 환자, 병자, 약자들 머리에다 손 얹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벌떡벌떡 일어난다면요 참 고생할 거 별로 없잖아요. 그냥 기도원이든지 아니면 무슨 병원이든지 거기다가 불의 종 이세용 목사, 능력의 종 이세용 목사, 그리고 신유의 종 이세용 목사 포스터 갖다 팍팍 붙이면 그냥 환자, 병자, 약자 꾸역꾸역 모여들어 총동원주의를 왜 합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재미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세상 말로 깃발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저는 이렇게 세상 말로 쪽팔리게 맨날 성경이나 보고 말씀이나 전하고 기도나 하는 그분에게 기도해서 벌떡 일어나는 걸 얼마나 제가 참 마음에 간절했는데 할 수가 있겠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저를 보는 순간 그렇게 깡풍 앓는 그런 가운데서 나를 보더니만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 있잖아요.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보듯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바쁘신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셨네. 나 같은 게 뭐라고 여기까지 오셨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생각에 빵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참 정치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정치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그냥 줄창 나가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정치하는데 바빠서 돌아다니시는 그런 가운데, 그만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입원했는데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병문안도 한번 못 간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식에 안 갈 수 없어 가서 장례식을 주관하는데, 그 가족 중에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조사를 한대. 조사를 해서 하는데 막 울면서 뭐라 하냐면요, 바쁘신 목사님, 나쁘신 목사님이야. 그러더래요. 그게 자기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그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줬는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가지고 대충 하고 장례식하고 나오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대. 바쁘신 목사님, 나쁘신 목사님이야.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 성도님이 그 아픈 중에서도 나를 보더니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바쁘신 목사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여기까지 오셨나. 내 귀에 들리는, 이 나쁘신 목사님 왜 이제 오셨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바쁘긴 뭘 바빠, 맨날 여기 다니고 족군 안 하고 다니고 바쁘게 뛰고 이렇게 뛰다가 뒤늦게 나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선 제가 그냥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만 크게 외우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어려운 나왔습니다. 뜨끔해요. 그리고선 이제 이번 주 내로 이제 이렇게 장례식을 이제 치러달라고 가족들이 연락 올 걸 기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냥 또 바쁘다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한 주간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보니까 한참 설교하다, 항상 저는 이제 설교하면서 아이 투 아이, 눈과 눈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눈이 돌아가다가 딱 보니까 그분이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방글방글 생글생글, 그 남의 교인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방글방글 생글생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저 귀신인가 아닌가 다시 보고 한참 다시 봐도 그분입니다. 야, 얼마나 제가 충격받은지 몰라요.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장례식 치를 줄 알고 대기하고 있다가 딱 봤는데 보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그냥 예배 끝나고 손님 이제 그 성도들께 다 배웅하는데 와가지고선 내 손을 붙들지 놓질 않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나았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나았습니다. 조금 통하는데요. 교인들이 다 쳐다보고 대단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능력 있으시네요. 능력은 무슨 능력이야. 저는 그날 그분을 보는 순간에 능력 없음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당장 나았습니다. 큰 소리 하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은요 솔직히 무슨 특별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습니다.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 말씀 믿습니다 하고 나왔더니 그분이 그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읽어 드릴 때, 제가 말씀할 때 그냥 손을 얼마나 꼭 잡는지, 그냥 나의 주야 나 좀 살려주옵소서 하듯이 꼭 잡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생글생글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 동안에 이런 변화가 있나.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대접할 테니까 이제 저녁 식사 하시자고 거하게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보면서 딱 결론 하나를 남긴 게 있어요. 다른 생각이 안 나. 뭐 내가 능력이 있다든지 뭐 내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뭐 그거보다는 저는요 그분을 보면서 딱 하나 생각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은 믿음의 상을 받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믿음의 상을 주셨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상 받았어요. 얼마나 제가 그걸 보고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믿음의 상이 있구나. 그분은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치유를 받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신유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건강하게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 분명히 믿음의 상이 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관하여 참 많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우리 주님이 친히 믿음이 없는 자여 책망도 하셨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믿음에 대해서 없다고 책망도 하시고,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또 야단도 치시고, 믿음이 큰 것에 대해서 축복도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감탄도 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의 믿음은 똑같죠. 그런데 믿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의해서 믿음이 적은 자, 없는 자, 또는 믿음이 큰 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상을 받는 자, 다 달라진단 말입니다.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이거든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귀중한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는 모든 일들은 다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거든요. 믿음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베푸시려고 해도 우리 믿음의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셔야 될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상. 저는 분명히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상을 받아야 되겠다. 아주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상 받는 자와 이 벌 받는 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상도 받아봤고 벌도 받아봤고 이런 것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상 받은 것이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왜 설교할 때 보면 되게 군대 얘기하면 다 고개들을 전부 다 절레절레 하면 됩니다. 또 뭐 축구 얘기하면 다들 눈 감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다들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특별히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에 그 MOS 경연대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백마부대, 맹호부대, 십자성부대, 그다음에 청룡부대, 그다음에 저희 비둘기부대, 이런 각 부대들이 그 말하자면 주특기 경연대회인데, 통신과 뭐 문서 취급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군사 주특기 경연대회를 했어요. 나트랑에, 저희는 사이공에 있었고 그 장소는 나트랑이라는 곳에 열려서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그 대회를 열었어요. 저는 뭘 맡았냐면, 말하자면 저는 이 무전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른 애가 딱 채 들어가 버리고 말아서 그냥 한 수 없이 전화기, 군대 전화기 돌리는 거 있죠? 그 전화기를 이제 맡았어요. 거기에 보면 반송 장비, 또 그 가설 시설, 그다음에 문서 해독,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주특기 경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전화기를 맡게 돼서 했어요. 거기에 이제 한 달 동안 준비할 때 전화기 먼저 뜯어가지고 회로를 다
봅니다. 이건 이래 가고 저건 저래 가고 완전히 누워서 자면서까지 그걸 회로를 외웠어요. 그러니까 회로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외워서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원리로 어떻게 되는지 다 알죠. 또 원래 또 그런 거를 일하다가 왔으니까. 그 이제 참전해서 드디어 경기가 열립니다. 연 실내에 이제 감독관들이 쫙 있고 청룡부대, 명호부대, 십자성부대, 또 백마부대, 또 저희 원지단 이렇게 쭉 둘러서서 전화기 한 대씩 다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하면은 딱 그걸 뜯어서 열어가지고 그걸 막 배선들을 엉망진창 해놓은 겁니다. 전부 다. 그걸 전부 다 올바르게 딱딱 다시 배선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딱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뚜껑 닫고 피스를 딱 받고 통화를 해서 소리가 딱 터지면 오케이 손들어라 이거예요. 착 해가지고 해서 9분 만에 다 고쳤어요. 역시 아무 소리도 없네. 9분입니다. 전화기의 배선을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복잡한가? 딱 열어보는 순간 딱 보니까 뭐 배선을 완전히 다 완전하게 바꾸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것들만 딱 바꿔놨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어. 딱 보니까 뭐 매일같이 눈으로 본 거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떤 원리가 되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다 뜯고 다시 납땜을 해서 딱 붙여놓고 딱 비서 딱 잠그선 딱 들어보니까 검사가 완료. 손을 딱 들었죠. 그랬더만 나머지 참전한 병사들이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돼. 저는 9분에 끝났는데 2등으로 두 번째로 한 사람은 39분 만에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딱 30분 늦었어요. 그 다음에는 다 그냥 45분 그 다음에 50분이면 다 끝났는데 50분 내로 다 못 고치고 다 끝났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검사관이 와서 검사를 해서 완전히 다 됐다는 것이 완료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때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빨리 했어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보니까요 우리 비둘기부대 건지단 애들은 가서 반송에서도 5등 제일 다 꼴찌만 다 꼴찌하고 왔어요. 그 제일 마지막에 제가 열리는 걸 딱 보더니만 전부 다 창문을 통해서 쳐다봅니다. 이제 보니까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웅성웅성합니다. 만일에 검사관이 오케이 하면은 그때는 이제 1등이죠. 검사관이 와서 딱 해보니까 오케이. 제가 만세 하기 전에 저 바깥에서 벌써 야!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함성이 다 들린 거예요. 우리 비둘기부대에 그 참전했던 병사들이요 다 5등 자 꼴찌를 하고 와서는 마지막으로 이게 딱 봐서 이것도 꼴찌가 아닌가 했더니 와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 우승을 하고 딱 나가니까 그냥 저를 붙들고 그냥 행가래를 치는데 천국이 보였다 안 보였다 얼마나 좋은지 이름 알았어. 이야 세상에 우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상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딱 하니 이제 비행기 타고 부대에 딱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에 그 비둘기부대 그 앞에 군악대가 쫙 서가지고서 그냥 쿵짝쿵짝 다다당 쿵짝쿵짝 하면서 야 이걸 상장 들고 금메달 딱 달고 이걸 달고 그리고 앞에 이제 트로피 들고선 쫙 앞에 나오니까요 얼마나 신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상 받은 사람의 기분이에요. 한 번은요 제가 차를 타고 쭉 가다가 그만 스피드를 좀 냈는데 내려고 하는 찰나에 딱 걸렸어요. 경찰이 오세요. 도로교통법 제14조 몇 항에 의해서 귀하는 과속했습니다 하고 딱지를 딱 끊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한 수 없이 그걸 가지고 이제 7만 원짜리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딱 이걸 내놓고 그 이제 벌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벌금 딱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이 아가씨가 딱 보더니만 어머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거기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우 창피. 아우 따지 뛰셨네요. 그 여자도 너무했어. 그 알면 자기 목사님이라면 좀 알면 좀 이렇게 따지 치셨네요. 그냥 사람들이 다 보고 웃는 거예요. 나 벌 받는 건 너무 싫어요. 상 받는 건 너무 좋은데 여러분 믿음의 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왜 믿음장이라면 믿음의 정의, 믿음의 본질, 믿음의 결론, 그리고 믿음의 선각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11장은 40장으로 끝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의 선각자들에 대한 믿음의 그러한 여러 가지 좌표들,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결론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해 나가다가 40장에 딱 끝나거든요. 히브리서 41장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히브리서 11장 41절을 꼭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41절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피스티스라고 해요. 피스티스는 헬라어이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하면 하몬이라고 합니다. 하몬,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아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아멘이란 말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아멘, 정말 귀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아멘으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 하몬, 여기에 이 하몬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건데, 이게 말하자면 스키아라고 나왔던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의 현상,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에이콘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는 일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스키아 모든 삶을 우리들에게 이런 형편, 저런 상황, 이런 일들,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삶 속에 주셨어요. 그 안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스키아에 이 중에서 에이콘이라고 하는 것을 딱 뽑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에이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아이콘, 이콘이란 말 나오죠. 이콘이란 건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보게 되면 그 어떤 조그마한 표시 하나 가지고 그걸 딱 찍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그 이콘이란 게 바로 아이콘에서 나온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콘이에요. 아이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걸 하나 뽑아서 우리의 어떤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게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아벨, 아브라함, 노아 또는 다윗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해 나오는 것은 바로 그게 이콘에 관한 겁니다. 응? 이게 말하자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벨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제사를 드린 그런 믿음의 아이콘이에요. 아브라함은 뭐냐면요, 바로 이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또 노아는요, 당대의 모든 죄악이 들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표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아벨이나 또는 아브라함이나 또는 이제 우리 다윗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많은 사람들처럼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아이콘을 만들어내서 우리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바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탁 보시고 그걸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걸 보시고 아주 기뻐하면서 그걸 보시고 너무 감격해 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믿음. 마치 제가 그 환자 성도님이 그야말로 나를 볼 때 그냥 하나님 보듯 하면서 믿음으로 그 기도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그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고 벗어나서 치유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그분을 볼 때 제 기쁨, 제가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한지 아십니까?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 살아나서 건강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아이콘을 딱 드러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귀중한 삶,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탁 보시고 우리의 믿음인 그 믿음을 보시면서 기쁘게 또 감격하게 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믿음을 보면서 참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직분도 참 높은 데까지 오르시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시면서 정말 속썩이는 믿음 가진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안 좋다 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많은 일이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기왕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순교도 하고 믿음 때문에 어렵게 사는 이런 가운데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같은 믿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믿음을 왜 가질 필요가 있겠냐. 그런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찡그리시고 하나님이 그냥 화를 내실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믿음에 관한 한 다음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셔서 그냥 보시면서 웃으실 만한 그러한 기쁨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거 세 가지.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그까지 다 하는 건데 그거 무슨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엄청난 게 아니에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쉽게 생각하는 것이고 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도 그걸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 여기 기본에만 충실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 누구든지 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그런데 참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지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래.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제 뜻대로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그걸 가지고서 많은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믿음의 선각자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라 보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 나오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라, 힘써 알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라, 힘써 알라. 아주 그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깊은 공부를 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걸 못을 딱 박아놨어요. 요즘에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뭐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또는 봉사할 때 또는 말씀일 때 이걸 자기 뜻대로 행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뜻을 제대로 알라, 힘써 알라.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보면 기도를 아주 청산유수합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만물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 기도는요 청산같이 잘해요. 그러는데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고 기도는 하면서 자기는요 다니면서 뒷구멍에서 계속 목사님 험담 잡고 사모님 발뒤꿈치가 네모나다 세모나다 그러고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걸 자기 혼자 이렇게 뒤로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는 분들이 있죠. 찬송도 그래요. 대개 보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쉬야 하도 찬송을 잘해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에 11조가 잘 안 올라오는데 왜 11조 안 하세요? 그러니까는 애 아빠가 좀 반대해서 나중에 차차 몸 안 맞춰도 좋아 11조나 맞춰. 제발 좀 하나님의 뜻과 지 뜻을 착각하고. 나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요, 우리 교인 중에서요 목회자가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잘 열심히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참석은 안 하고 옆 교회 어디 뭐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무슨 베델 성경 공부 아무도 하면서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쫓아갈 것 같으면 아예 가버리든지. 그런데 쫓아가서는 배워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 안 보이던데요 집사님. 그러니까 그때요 조금 제가 여기 가서 공부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근데 목사님 말이요 가서 들어보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꿀보다 더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달아요. 꿀보다 더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달대. 그래 내가 속이 그냥 딱 뒤집어져 가지고 집사님 성경 통독 한번 하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통독이 뭐죠? 김장독인 줄 아나 봐. 김장독. 꿀은 좀 덜 처먹어도 그냥 말씀이나 좀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을 혼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합니다. 가장 정상적인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개 보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냥 얼마 다니다가 떠나버리고 말죠. 왜?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정상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감사한 것은 남의 교회 얘기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저희 교회는 저희 안산에 있는 제일 큰 교회가 동산교회인데 거기는 처음에 창립해서 우리보다 2년 먼저 창립해서 먼저 설립해가지고 근데 초창기의 교인들이 한 10년 정도는 뚝뚝 떨어져 없어요. 다 있다 가고 따고. 근데 저희 교회는 창립 때부터 계신 분들이 지금 계속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년마다 30주년자, 29주년자, 28년 주주년자 다 보통 13명, 15명 또는 10명 또는 몇 명씩 꼭 쭉 됩니다. 30주년 되면 성지순례. 그러면요 처음에 20주년 됐을 때 상을 갖다 줬는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하는 얘기가 15주년은 안 주십니까? 볼펜이라도 좀 주시죠. 그러고 20년 잘 다니면 돼. 정상적으로 잘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19년 돼가지고 비정상으로 놀다가 가버렸어요. 20주년 딱 되고 그 다음에 25주년 조금 지나서
보니까 금방 5년이 되는 거예요. 25주년 이렇게 기념회 해드리면서 제가 한번 그냥 그때 이제는 30주년 되면 성지순례 그때 이만 와 그러더라고요. 눈 깜짝에 또 30주년이 됐어. 그래서 성지순례 진짜 갔다 왔어요. 너무 좋더란 말이죠. 그분들은요 정상적으로 다니신 분들이에요. 정상적으로 다니니까 한 교회에서 30년을 다닐 수 있고 한 교회에서 35년을 다닐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비정상이면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정상적이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정상적인 그런 믿음으로 충성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기쁨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드리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요 가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쭉 전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야 되면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하느님 하던 대로 그냥 하느님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느님과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지금 천주교나 불교나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애국가 정확한 옛날 정확하게 원래 원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불교 정권들이 막 하면서 바꿔놨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보호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 용어입니다. 보호란 뜻을 아세요? 그 문맥이 맞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정확한 뜻이 됐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사 불교 용어로다가 다 바꿔놔가지고요. 그런데도 지금 뭐 애국가 봉창하면 다들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부르는 걸 너무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죠? 히브리에서는 하나님을 엘 또는 엘로힘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 영어는 여러분 잘 아실 God. 그리고 중국에서는 쌍치 그럽니다. 약간 쌍스러운 말이지만 상제라는 뜻입니다. 쌍치 그럽니다. 일본에서는 뭐니 까미사마, 연사마. 제가 연사마입니다. 독일 말로는 고트라고 그러고요. 우리 한국은 뭐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크게 받습니다. 가장 정확한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한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유일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온 대로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 전국 장로의 연합회 헌신 예배 수련회 때에 특강 강사로 초빙을 받아갔습니다. 저 강원도의 성우 리조트에 갔는데 전국에서 모인 장로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3,300명이 모였어요. 그냥 그 강당에 꽉 차 있습니다. 거기 이제 특강을 하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특강 시간을 기다리는데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수원 노회장을 서수원 노회장을 겸임하시고 총회 경목부장을 하시고 상비부장을 하시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그 장들에 대한 쫙 이름을 이렇게 해줍니다. 무슨 총신 운영이사를 하시고 쭉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제 이름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앞에 잔뜩 하는 건 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딱 앞에 나갔지요. 나가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자 이런 하신 이세웅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완전히 맥 빠지는 일이에요. 기분 더럽게 나빴어요. 여러분, 이거 이름을 하나님에게 하느님 소개합니다. 좋아하시겠어요? 나빠하시겠어요? 저 그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왜? 제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여러분, 제 성씨가 이씨입니다. 한문으로 보자면 십자가를 딱 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사람 인자를 붙이고 아들 자자 붙이면 이씨예요. 이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씨 성 가진 사람들은 아멘. 나머지 잡씨는 그냥 그렇게 아멘 하시면 됩니다. 거기 세자가 무슨 세자냐면 인간 세자예요. 용자가 뭐냐면 용용 죽겠지 용자가 아니에요. 용자가 무슨 용이냐면 녹일 용자입니다. 용광로 할 때 용자예요. 우리 부모님께서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몰라요. 당신들이 그냥 아무렇게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지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성씨는 그렇다 치고 이름만 해도 사람을 인간 세상, 세상이나 사람이나 녹여서 새 사람 만들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이름을 이세 웅이 무슨 자? 산의 웅자랍니다. 나 산에 있지 무슨 뭐 별거 있어? 바뀌나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요. 이름을 똑바로 대줘야 그게 앞에요 무슨 뭐 서수원 노회장을 여기 마시고 무슨 뭐 총회 상비부장을 하시고 뭐 종신 운영이사를 하시고 무슨 뭐 종신대학교 신학대 무슨 강사 교육대원 강사를 하시고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내 이름 하나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무슨 뭘 하시고 그다음에 하느님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절대 안 좋아하십니다. 그 앞에 아무리 미사여고 소용없어요. 하나님 이름만 정확하게 불러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그게 하나님. 이게 우리가요 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분 좋아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아이콘으로 딱 보여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와 이거 이름 한번 잘 불러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와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하느님 하는데 하느님이란 건 하늘님밖에 안 돼요. 땅은 바다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늘에만 갇히신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 정확하게 불러드린 것만 해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얼마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 이름 한번 정확하게 불러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뻐하심을 드리는 일 하나만 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교회 내에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나 아니면 뭐 차량 봉사나 또 그 외에 어떤 일이든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일을 하면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는 거 하나님이 환한 얼굴로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또 이렇게 차량으로 막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렇게 수송하고 하신 이런 것들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실 일이란 말이죠. 왜? 여러분 아시나요? 요즘 교회마다요 대부분의 경우는 구경꾼이에요. 그리고 또 일부는 회방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구경꾼들이요 그냥 교회가 어떻게 돼가든 그냥 쳐다보고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쌈박질을 하고 교회가 막 그냥 분야 일어나고 교회가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문제 일어날 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회방꾼, 방해꾼, 대적꾼이 생겨요.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에 계속 그런 일을 시키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게 막 교회에 그냥 회방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목회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냥 뭐 파고들고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교회마다 대난리가 납니다. 지금 이제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 그냥 잘 있는 교회도 막 그냥 난리게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요. 이 일을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 이런 구경꾼이나 회방꾼이나 이런 방해꾼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고 이런 사람들 보고 좋아하고 박수 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누구냐면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일꾼은요, 세상 없어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회방꾼이 방해를 해도 구경꾼들이 보고 비난하고 또 조롱한다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 일꾼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휘페르타스적인 일꾼이란 게 있어요. 휘페르타스라고 하는 말,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휘페르타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말씀 딱 듣고서는 그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침판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주시든지 아니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금 좀 주시든지 이렇게 이것저것 달라 하지 않고 말씀하는 대로 그냥 순종해서 따라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휘페르타스, 곧 일꾼으로서는 순종하여 아무리 자기의 마음에 안 들고 자기의 뜻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아마 웬만하신 분은 다 보셨을 텐데, 베너가 그만 자기 친구 메살라의 음모에 따라서 그만 그 노예선을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밑에서 노예선으로서 노예가 돼서 여기는 착고를 채이고 그야말로 그냥 노를 저으면서 지금 이제 전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 군관이 딱 앉아가지고 북을 두드립니다. 스피드 하면 그냥 정신없이, 그리고 슬로우 하면은 천천히 하고, 스톱 하면 딱 쓰고요. 스톱, 슬로우, 스피드. 여기에 따라서 자기 온몸을 다 하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갑니까? 우리 좀 쉬우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죽는 거죠. 그냥 그 북소리에 맞춰서 그냥 북소리에 슬로우 하면 슬로우고요. 스피드 하면 스피드예요. 여러분, 이 휘페르타스라고 하는 것은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에레타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 휘포를 붙여서 휘페르타스라고 해요. 휘포라고 하는 것은 밑에, 아래라고 하는 뜻이고 에레타스라고 하는 것은 배젓는 사람이에요. 사공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배젓는 사람 뭐예요? 배너에 나오는 그 배너가 배젓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항의하고 저렇게 반대하고 할 것이 아니에요. 그는 휘포라고 하는 말은 밑에서 즉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이 휘페르타스,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기뻐하시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성경에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게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도 생각이 있지.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도 뭔가 따로 그 계산이 있고 그런데 그냥 그거 가다가 맨날 순종만 하나? 순종할 때 이게 바로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 있잖아요. 어떤 영감님이, 부자 영감님이 생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잔치 준비를 합니다. 부침개도 부치고 고기도 굽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냄새가 막 납니다. 거기 머슴들이 이제 그냥 이제 오늘 영감이, 주인 영감의 생일이니까 배 터지게 한번 먹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딱 대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영감이 부릅니다. 들어오너라. 야, 신난다고 이제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고 다 이제 들어왔는데 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광에다 차려주는가 보다. 광 속에 딱 들어가니까 광문을 딱 잠그더니만 이 머슴들에게 이만한 지푸라기를 다 갖다 주면서 이 지푸라기로다가 새끼 손가락만하게 다 꽈라. 주기를 다 내가 준 만큼 다 꽈놔라. 가늘게 꽈라.
그리고서 나가버렸어요. 그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도 그냥 먹을 것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 모습들이 성질이 났습니다. 아니 저 영감탱이 지 생일날 만나서 오늘 좀 먹을까 보다 했는데 여기다 광에다 쳐박아두고 그냥 일만 시키네. 이 영감탱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지푸라기 확 던져버리고 둘 벌렁 너잡고 자는 놈에 이 굵게 몇 가지는 딱딱 이렇게 굵게 그냥 대충 해서 까놓은 놈에 하다가 에이씨 때려치고 말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대로 그대로 가늘게 꽈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참 있다가 광문이 꽉 열렸습니다. 영감이 큰 지게를 갖고 와서 턱하니 앞에다가 실었는데 보니까 엽전입니다. 쩔렁쩔렁쩔렁 하면서 엽전이 이만큼 쌓였어요. 이 엽전, 옛날 엽전이 가운데가 어떻게 생겼죠? 구멍이 동그랍니까? 네모납니까? 네모나죠. 그 구멍이 왜 네모날까요? 그 구멍은 창문을 의미하는 거죠. 그 네모진 구멍으로 뭘 보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봐라. 요즘에는요 동전에 구멍 뚫린 게 없어. 그러니까 전혀 돈에 관해서는 부모님 생각도 안 해. 쳐다도 안 봐. 네모진 거 뭐라고요? 창문이에요. 그걸로다가 네 부모를 살펴라. 그런 깊은 뜻이. 누가 얘기했냐?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다가 새끼를 꼰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은 걸 다 가늘게 꼰 사람이 다 끼었습니다. 영감이 하는 얘기가 그거 가지고 이제 너는 해방이다. 너 나가라. 이 완전히 이 사람은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해방됐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거기 앉아서 합창을 합니다. 뭐라고 합창했겠어요? 참아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러면 이제 이 가져간 사람은 마지막으로 가면서 찬송을 뭐를 했겠어요? 믿으면 하겠네. 예, 휘페르타스는요 순종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휘페르타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이코모노스라는 거죠. 이것도 합성어예요. 앞에 오이코스라는 것과 뒤에 노모스라는 것을 합쳐놓은 거예요. 오이코스는 뭐냐면 집이란 뜻입니다. 그 노모스는 뭐냐면 율법 또는 우리 율법서, 이게 바로 그 신명기 같은 걸 듀트로노미라고 하죠. 듀트란 건 두 번째, 노모스 두 번 겹쳐본다. 신명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 법으로 관리하는 사람, 그게 뭐죠? 요셉 같은 사람, 바로 이제 오이코모노스예요. 가정 총무를 했고 애굽의 총리를 했죠. 이것이 뭐냐면 오이코모노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실함과 충성됨의 대표격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대표격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사람은 휘페르타스라고 그러고, 이렇게 요셉처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인이 몰래 살펴보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충성하고, 주인의 아내가 와서 자기를 꼬시해도 유혹해도 다 성실하게 경건하게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휘페르타스적인 일꾼과 오이코모노스적인 일꾼들이 있으면 교회는 삽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자녀와 우리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아유 고만해 주세요 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로 은총으로 역사하여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이 귀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날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일꾼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역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돌보시며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신 일꾼으로 거듭나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니다. 이 베델교회가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고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이 귀한 말씀대로 하겠으니 하나님이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 또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